여러분 속에 은총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고차원적인 윤리적인 삶을 드러내므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하고 내가 남보다 많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성과를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예수를 잘 믿는 것이냐?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다 보면 그것은 정 다른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내시는, 예수님만 높아지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로 그래서 성도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예수 잘 믿는다. 저 사람은 착하고 선한 일을 못하니까 엉망진창의 신앙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성경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면 못하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유다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윤리와 도덕은 그 나라의 문화며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늘 바뀌고 변화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윤리와 도덕은 바뀌고 나라와 민족은 다 윤리와 도덕이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손가락을 가지고서 엄지척을 한다고 합시다. 이게 뭐지요? 무슨 뜻입니까? 최고, 따봉, 짱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가지고서 태국은 이것을 갖고 비난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해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공격을 지시할 때 바로 이 엄지척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욕할 때 이것을 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오, K. 이게 뭡니까? 오, 좋아. 응? 맞아. 합격. 좋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프랑스에서는 너는 아무 쓸모가 없다 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터키나 브라질, 베네수엘라는 이걸 갖고 심지어 성적인 욕을 할 때 이렇게 쓴다고 해요. 구멍이 뚫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자, 우리가 V자를 그려요. 자, 우리는 승리를 말할 때 V를 말하거든요. 우리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V 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리스, 터키 이 나라에서는 여성의 성기 모양을 욕할 때, 모욕할 때 그렇게 쓴다고 해요. 똑같은 행동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그들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38장의 말씀을 보면서 시대적인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개인의 입장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도대체 이 38장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알겠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합하여 자식을 낳는 장면이 38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문화로 봤을 때, 우리 인식으로 봤을 때 이건 뭐야 이거? 도대체 저는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다루기가 너무 껄쩍지근해서, 너무 찝찝해서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대하여 설교할 기회가 도대체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찌할 수 없이 성경을 강해하다 보니까 38장이 꼭 끼어 있고 이것을 넘어가고 빼버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주셨으며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어떤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차원으로 오늘 38장을 여러분 공부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에트 하히후라고 하는 말인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후에 라고 하는 설명이 연하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7장에서 요셉이 채색 옷 입고 꿈을 꿨다고 해서 그 형들이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가 물웅덩이에 던져놨다가 다시 애굽의 상인한테 팔아버리잖아요. 팔려가는 장면이 37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시 요셉이 등장하는 39장 다음 장에 나올 때까지가 38장과의 관계인데, 그것이 바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요셉이 팔려가서 13년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지는데, 아직 그가 등장하기 전에 이 야곱의 12아들을 여기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38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아직 등장하지 않고 요셉의 때가 되기 전에 아직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38장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한테는 12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장자인 루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유업은 장자를 통해서 이어가거든요. 근데 장자 큰아들 루벤이 있어서는 안 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버지 야곱의 네 번째 부인이었던 빌하를 구타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리고 요셉한테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번에는 두 번째 아들이 장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아들 시므온도 살인죄를 범하고, 세 번째 아들 레이가 장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셋째 아들도 살인죄를 범하여서 집안을 그냥 멸문지하의 위기까지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도 장자에서 제껴지고, 둘째 아도 셋째도 장자에서 제껴지고, 이번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 집이 있는 헤브론 땅에서 살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나요? 가나안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게 되고, 그 사람의 딸을 데리고 동침하였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이 어떻게 됐냐? 이방 나라로 떠나가고 탕자처럼 살았고 이방 사람과 어울리고 결국 이방인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으로 1절과 2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둘람은 여호수아 때 정복되어 유다의 기업이 되었어요. 히라는 귀족, 찬란함이라는 뜻이죠. 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소리내어 외침,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와 동침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유다는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채 이방 방법,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갔다라는 이 유다의 정체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는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여기서 보면 유다의 세 아들 나오지요. 엘, 오난, 그리고 셀라라고 하는데 이름 뜻이 뭐냐? 엘은 에르, 경계하다, 각성하다. 오난은 강한, 힘센 뜻. 셀라는 청원,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살고 있는 곳에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아서 나는 이 경계하면서 각성하면서 강한 힘을 가지고서 청원하고 요구하고 살아간다 라고 했지만 그가 살고 있는 것은 거십이라고 하는 것으로 케이프라고 하는 뜻인데요. 속이는 실망스러운 허무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과 어울면서 살아가면서 뭔가 강한 채 하고 뭔가 있는 채 하고 뭔가 대단한 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실상은 속이는 인생, 실망시키는 인생, 허무한 인생임을 여기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다말을 이제 며느리로, 첫째 며느리로 데리고 왔다는 거죠. 다말은 타마르라는 뜻인데 이 타마르는 토메르라고 하는 뜻에서 유원된 거거든요. 종려나무, 기둥 똑바로 세우다, 대추, 야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가문이 이방 사람 속에서 세상과 섞여서 하나님이 없는 채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큰 며느리 다말을 그 집에 시집 오게 했는데 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종려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둥 똑바로 세우는 그러한 역할로 집안 가문을 똑바로 세우라 뜻으로 하나님이 다말을 그 집에 시집을 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들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했어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했다. 무엇 때문에 악했냐? 무엇이 악했냐?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그를 죽여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악이 뭐냐? 그것은 다음 장면 두 번째 아들 오난의 사건 속에서 그 죽이시는 이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거를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 알므로 형수가 들어갈 때까지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희한한 내용이 있습니다. 형이 장가를 갔는데 그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장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둘째 아들이 형수를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형수를 만나 결혼해서 형수에게 아들, 그 형의 아들을 대신 낳아주게끔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를 이어주게 하는 계대라고 하는 수혼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결혼 방식이 유대 사회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형수가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형수를 대신 받아들이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그것이 있다.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것이 있다. 그냥 우리의 생각과 비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냥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자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둘째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형수를 받아들여서 형의 자식을 낳아주게 되는데 만약 그 자식을 낳으면 자신의 호적에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아들의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이름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형의 호적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그 자식이 자라는 동안에 그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분기까지. 그러니까 나한테 손해보는 일인데, 나한테 유익이 없는 일인데,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데 내가 이 짓을 뭐하러 해? 그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기가 거부가 되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율법에 보니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에서는 한 남자가 그의 형수나 제수를 아내로 취하지 못하도록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 20장 21절. 그런데 만약에 형이 먼저 돌아가시고 자식을 낳지 못할 때는 형을 위하여 동생이 형수를 받아들여서 자식을 이어줘야 되는 수원 제도를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인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형을 이제 이어주기 위하여 형수를 받아들여서 잠자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씨를 어디다 설정했느냐? 땅에다 설정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갈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참 곤란합니다. 이 표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내용이니까 그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땅에 설정함에 샤하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부패하다,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아담의 타락과 함께 땅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씨앗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씨앗 되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되어 죽으심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영원히 살고 이 땅에 타락되어지고 썩어지고 부패하는 이 땅이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가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죽어버린 이 유다의 아들, 큰아들 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심으심으로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두 번째 아들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형수를 취했음에도 그 씨앗을 형수 몸에 심지 아니하고 그리고 땅에다 설정을 함으로 그 씨앗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은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이 살리길 원하고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나는 싫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나는 거부합니다. 라고 해서 땅에 설정해버릴 때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 오난을 주님이 죽이셨다. 왜? 악하게 여기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난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로 오나니즘 자의행위를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어진 생명의 씨앗으로 이어지지 않고 스스로의 자의행위를 통해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예수 오실 때의 상황으로 한번 좀 넘어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에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을 때에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습니다. 헤롯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박사들이 말한 그 시점을 기준하여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그때에 어마어마한 슬픔의 분노들이 일어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풍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하게 여겨서 둘째 아들 오난을 죽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절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일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여기에서 큰 아들도 죽었고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아들 딱 셋인데 큰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딱 하나 남았잖아요. 셀라라고 하는 마지막 아들이 남았는데 아들은 아직 어려요. 이게 장가갈 나이까지 되려면 좀 기다려야 돼. 그런데 이 아들도 죽으면 어떡해? 내 대가 끊어진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며느리인 다말한테 가서 너는 아직 막내 아들이 자라지 아니했으니까 너는 친정에 가서 네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기별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유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생명의 씨앗되어서 번성하고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유다도 거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뭘 볼 수 있냐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솔직히 싫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무리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위하여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굽히고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여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만 울퍼대지 말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뜻과는 다른 것 같지만 나는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로 14절로 넘어갈까요?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시아비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집안 잔치요 마을 잔치입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양털을 깎을 때 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양털 깎는 현장으로 나와서 일꾼들을 격려하고 그 현장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당신의 시아비가 온답니다 하는 얘기를 누군가 전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째 아들에게서 자식을 잊지 못하고 둘째 아들도 악함으로 자식을 잊지 못하였고 셋째 아들 셀라를 통해서 이어야 되는데 애가 장성하고 청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이 다말이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아하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야 되겠다. 왜? 시아버지와 아들은 씨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 씨앗을 이루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동네에 없는 창녀의 모습으로 얼굴과 의복을 갈아입고 얼굴을 너울로 가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이렇게 사악하냐.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고 교묘할 수 있을까? 도대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우리의 문화와 의식을 가지고 이 사건을 해석하다 보면 도대체 추접스러워서 이거 성경을 왜 여기다 38장에다 끼워 넣어가지고 지금 설교하기도 고달프고 듣는 우리도 괴롭고 말이야. 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38장에 기록했으니까 또 설명을 이어가야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38장 15절로 30절 하반절에는 이제는 그 사실을 이제 엄연하게 이제 이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5절로 16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리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이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지금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한 여자를 돈으로 사고자 하는 그런 흑심에 가득한 상황으로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라고 하는 것은 다말이 자신을 처녀로 나타내었다는 뜻인데 내가 아직 씨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라고 하는 것은 이 창녀라고 하는 것은 짜나 간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여자를 보고서 간음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남자가 호렙이라서 오래 살다 보면 당연한 감정육적인 생각들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 여자를 보고서 마음이 끌렸다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유다가 그녀를 보고 간음하기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오려느냐라고 하는 유화적인 표현이지만 이 말은 보라는 뜻인데 다말에게 들어가 하나가 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배박한 이스라엘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또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17절로 18절. 자, 시작.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 38장 내용을 보면서 너무 추접스러워서 내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아유 성경이 이렇게 싫어 추접스럽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에도 볼 수 있는 나이대별로 등급을 나눠놨어요. 12라고 쓴 것은 12세 이하의 애들만 보는 영화예요. 그 다음에 15라고 쓰여 있는 것이 있는데 15는 청소년까지는 봐줄 수 있어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9라고 쓴 것이 뭐냐면 19세 이하의 애들은 못 봐. 어른들만 봐. 그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38장에 오늘 본문에 읽은 우리가 이 17절, 18절의 내용을 보다 보면 이 내용 곳곳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유다의 현장이 얼마나 고달픈지 모르겠습니다. 전사님, 놔두세요. 가만히 계세요. 빨리 끝낼 테니까. 뭐다가 자꾸 이상해지고 있어요. 물이 차고 있으니까 물이 내 쪽으로 온다 그러면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나를 봐, 나를. 유다가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지금 눈앞에 다말 며느리로 얼굴을 보였으면 그가 지금 음행을 느껴요? 아니죠. 자기 자신은 몰라요. 얼굴을 가리고 변장을 했으니까. 근데 다말은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이것을 음행, 더러움, 음란의 차원에서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도대체 이해하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말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음행의 대상으로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말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을 이어주기 위한 그런 사명감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이고 하기도 싫지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유다가 지금 자기 셋째 아들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길거리 여인처럼 얼굴을 하고 옷 매무새를 그렇게 하면서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창피를 감수하고 자존심을 감수하고 자기의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현장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속을 받아야 되겠어. 염소 새끼 준다고 했지만 그 언제 줄 줄 알아? 그 대신
내가 당신에게 그 염소 새끼 줄 때까지 약속을 좀 받아야 되겠어. 도장을 주시고 끈도 주시고 그리고 지팡이를 하나 주시오. 그러면 이 주인이 염소 새끼를 갖고 오면 내가 당신인 줄 알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 가지 요구한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도장은 호탐이라고 해서 인장, 도장, 인장 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끈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팡이는 마태로서 지팡이, 막대기, 규홀, 권능, 나중에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지금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하면서 지금 어떤 내 몸을 범하는 대신에 난 당신에게 이것을 받아야 되겠소 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정상적인 계약과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어찌 보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들로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짐승의 우리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셨고, 적나라하게 그 몸을 다 보여주면서 채찍, 막지, 가시의 멸관을 쓰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 양발에 대문 빡기시 옆구리에 창을 찔고 물과 피를 쏟아내시지, 자신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수치를 다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아니한 이 간절한 마음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음받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말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자가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성적 호기심과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었다면 왜 하필이면 시아버지를 만나고자 했을까요? 만약 그렇게 쾌락과 즐거움과 하룻밤의 그 사랑, 그것을 즐기고 싶었다면 왜 이 남자를 만나야 했을까요? 남자가 없었을까요?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유다라고 하는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씨앗을 받기 위하여 유다의 비참한 그 모습 속에서, 그 다말의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으로 가십시다. 20절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유다가 이제 염소 새끼를 준다고 약속하고 그 도장과 도장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맡겼으니까 그걸 도로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들고 그 동네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것을 얻어가지고 갔는데 그 여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냐? 그 창녀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아예 창녀 자체가 없어요. 우리 동네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려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했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온다는 겁니다. 물론 석 달 만에 배가 불러오지는 않지만은 석 달 만에 임신했다는 거 보니까 입덧을 한 것 아닌가 싶어요.
이 상황에서 가만 보니까 임신하셨군요. 가만 놔두라니까요. 가만 놔둬요. 놔둬. 그냥 놔둬. 가만히 놔둬. 앉아. 그냥 앉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발만 들면 돼. 임신하고 마니까 이게 웬놈의 씨앗이야? 그러면서 며느리를 잡아다가 죽이라, 끌어내어 불살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며느리가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품에 있던 3가지 징표를 내며요. 뭐예요? 도장끈, 그 다음에 지팡이. 이 3가지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나이다. 근데 보니까 누구 거? 내 거였어. 거기서 비로소 유다가 시아버지가 하나 딱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하, 내가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막내 아들가 죽을까 싶어서 친정에 보냈는데 이 막내 아들 셀라가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약속을 이어가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거부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며느리가 변장하고 그때 만났었구나. 아이고야 매저로다 생각하면서 뭐냐면, 아하, 너는 나보다 의로우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봅시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나보다 의롭다, 차닥하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보다 믿음이 있구나. 너는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롭구나. 너는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며느리가 이 자식을 낳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야,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미쳤다 저것이 미쳐 돌아간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이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다말의 믿음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도대체 예수의 가문에 이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 다말의 순종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7절로 30절입니다. 시작.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임신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27절로 30절에 보니까 쌍둥이, 쌍태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나온 놈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먼저 나온 녀석한테 홍색 빨간 실을 손목에다가 메어줬어요. 얘가 큰아들, 먼저 장자.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또 희한한 사건이 생겨요. 시작.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자, 보세요. 이 상황 설명을 해야 돼. 큰애가 먼저 나오니까 얼른 손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빨간 홍색 실을 매달아 줬거든. 그 나오면 얼른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 녀석이 손을 잡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에 둘째 아들이 이 틈에 갑자기 그 순간을 이용해서 팍 튀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가 놀래가지고 그 아우가 터져 나오는지라. 산모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틈에 탁 먼저 나와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순서를 보면 이 빨간 줄을 메고 있는 이 아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세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로 태어난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사람 속에
속에서 통하는 문화요 의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먼저 내 내가 나중되고 나중된 내가 먼저 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둘째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그 아들, 큰아들을 제끼시고 나중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뒤집어 쓰고 거기에서 창녀의 역할까지 내려가서 결국 하나님의 씨앗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 다말의 모습이 성경에는 얼마나 귀하던지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 1절로 5절 사이에 하나님은 다말을 하나님이 예수님 족보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차원의 높은 열매들이 아니라 오직 자격 없지만 아무런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 흘리심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